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뭐였죠? 말고, 말쿠스, 말고의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는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기질, 다혈질인 그 길을 보면서 신령과 의리가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말씀,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당시 대제사장의 집 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였던 것을 또한 살펴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조금 더 반복해 본다면 대제사장의 종이 이 말쿠스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대제사장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당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죄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첫째로 보니까 장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전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드리킴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유대 대제사장의 집에 뜰 거기에서 1차 신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의 집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안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누구의 장인이라고 했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어떻게 보면은 실세는 안나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대물하기 위해서 또 사위인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또 임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18장 24절에 보면 이 안나스가 바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가야바에게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 것이죠. 그 가야바에게로 다시 결박하여 끌고 가서 가야바에게로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야바의 재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는 바로 행악자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재판을 유대식 재판이라고 합니다. 종교 재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의 제목은 행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유대식 재판을 하고 이제 행악자라고 하는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 관정은 바로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빌라도의 관정. 빌라도는 바로 로마에서 파송되어져 세워진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이 바로 빌라도죠. 그래서 빌라도의 관정은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갈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때를 구체적으로 항상 명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암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를 언제라고 했습니까?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둠이 그치고 낮이 밝아오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한 날이 지나가고 새 날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때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야바에서 종교 재판을 하고 이제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와서 이제 재판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재판은 바로 이제 유대식 재판이 아니라 로마식 재판인 것이죠.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점으로 장소가 옮겨진 것은 유대식 재판에서 이제는 로마식 재판으로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식 재판에서,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의 제목이 행악자였습니다. 행악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이 행악자는 뒤에 가서 보면 행악자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써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악자라,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판결을 내린 그 이유를 본다면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형에,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사형을 시킬 만큼의 큰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큰 죄악은 바로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죠?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과 함께 한 가지 더가 있죠. 또 무슨 모독이 있었을까요? 성전모독입니다. 성전모독.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신성모독이라는 그 판결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우상 숭배보다도 더 큰 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성전 모독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40년에 걸쳐서 지어진 그런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이제는 성전, 하나님과 하신 성전을 모독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500여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한 그런 죄악이 세 번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이 예수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러한 행악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재판에서 다른 모든 죄를 다 다루고 그렇게 거기서 판결을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사형에 대한 그 죄는 유대인들이 판결할 수가 없고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목숨에 대한 이 부분의 판결에 대해서는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규정하고 난 다음, 판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종교재판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행할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에게는 이 행악자인데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환경하고 사역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크게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저로 왔는데 그들이 그 관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목적에까지 예수님을 그 앞에까지 끌고 왔으면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관저로 보내고 자기들은 안 들어갔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랬어요. 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 관저는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모여 있는 곳에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더럽힘을 받게 되어지고 그 더럽힘을 받게 되어지면 뭘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임박한 6월절이 앞두고 있는데 6월절 잔치에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제사장이시, 만왕의 왕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를 철저하게 죽이고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거나 잘못 깨닫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 그렇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가? 이단 사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또 어떻게 보면 거부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나라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전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목회자 중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이 있으면 선지자가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바르게 진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목회자인 저도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 좀 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나가서 무리들을 두고 피켓을 들고 외쳐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가슴을 치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머리띠를 두고 나가서 외쳤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고 가장 캄캄하고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종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저들을 물리치고자 외치고 그렇게 했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안으로부터 개혁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서부터 심령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밖으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썩 꼴모져 있는데, 여러분 왜 지금 대면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정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소그룹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가정적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들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가정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내 가정만 모여서 내 식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렇게 그 예배가 경건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인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예배에는 익숙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끝으로 나가서 정부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서 뭔가를 바꿔라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가능하냐 말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외쳤습니까? 군중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닥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목회자들께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재미있게 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설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앞에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울리고 웃기고 재미있게 그러면서 매력적인 그런 모습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청중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을 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겨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배우고 훈련되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아니라 그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닥치게 될 때에 오히려 사회에 이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채찍질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 올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입니다. 그런 증거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올바른 진리인지 내가 그 진리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협정에 간 그들과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와의 대화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와의 대화 그리고 빌라도와 나중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나오는 가운데서 각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식 재판에서 행악자로 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렇게 판정을 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속에서는 뭔가 특이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메시아와 같이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행악자로 하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뒤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빌라도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나오죠. 여러분, 원고가 죄인입니까? 피고가 죄인입니까? 원고는 뭐죠? 원고를, 고소인을 원고라. 고소를 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고가 지금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원고, 고소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피고만 들어보내고 자기들은 밖에 있어요. 관저 밖에 머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모습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총독인데 지금 밖에는, 총독 관저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소한 원고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소를 당한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과 밖을 왔다 갔다 누가 하고 있느냐면 빌라도가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에 진리에 관해서 확신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고, 예수님은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함으로써 관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과 고소한 이 원고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재판장인 빌라도가 원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원고인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이기 때문에, 행악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갔다.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있는데,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에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종교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심을,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본심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것이죠. 행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적인 재판에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했고, 그 행악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이 행악자를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하는 바는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했다고 하는데, 그 미리 말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한 예언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열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아멘.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서 걸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끌겠다, 하나님께로 이끌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무에 달리는 자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이 차원에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누구를 대하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를 위해서. 그렇죠? 저주를 받아,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그 자들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구원에 관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방종적인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무장하여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의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통하여,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33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 그들을 죽이려던 의도를 간파하는 빌라도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빌라도 법정에 데려온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행악자. 행악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처음에 질문을 던질 때 뭐라고 물어야 돼? 정상적입니까? 네가 어떤 일을,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너를 죽이려고 너를 끌고 왔느냐?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네가 범한 악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처음 질문은 뭐였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분히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수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이야기를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 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했다면 행악자라고 하는 그 원고들의 말을 바로 적용해서 그러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서 네가 유대인의 진짜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원고들이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네가 생각할 때에 왕으로 생각을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의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사실은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내가 유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은 왕이고 아니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사실 이런 말입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와서 정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빌라도의 있던 그 보면 약간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피를 고소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한 말이냐, 질문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국을 사시는 질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놀라면서 이제 핵심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에 내가 속한 자이고 왕이라고 왕으로 왔다 간다면 나를 따르는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쉽게 넘겼겠느냐, 넘겨도록 내버려 뒀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빌라도가 아마도 빌라도는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원래대로 종교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심 안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시 저들이 종교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약간 헷갈리죠, 그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할 때는 왕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네 말같이 내가 왕이다. 어디 왕이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제목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 이 구절만 보면은 마치 빌라도가 진리를 위해서 왔어? 그러면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래? 네가 고작 그 진리 때문에 네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 진리에 네가 지금 목숨을 거냐? 그런 뜻. 비아냥 그런 우리 조금 더 의역을 한다면은, 진리가 목숨보다 더 귀하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뜻입니다. 의도가, 빌라도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비아냥거림으로써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진리가 네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오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많이 또 듣고 있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진리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직장에서는 대외적으로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남편이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는 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야,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나? 요즘은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밥도 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한 끼 밥을 주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먹여 살려주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가, 예배가, 교회가 밥 먹여주나? 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 그런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머뭇거리지 않냐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진리가 밥 먹여주나? 예배가 밥 먹여주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진리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내 생명에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서울에는 제가 어저께도 서울에 있는 동교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만 나와서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힘들고 교회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예배로 대면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이 불타고 그런 된 상태에서 예배 들을 수 있습니까? 뭐해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6.25 때도 어르신들은 예배를 들었다. 일제도 강점기에도 숨어서 예배를 들었다. 사실은 그건 3, 4, 5일 모여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도권의 지금 상황은. 그죠? 대놓고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해서 실시간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서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가족만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차리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자라고 한다면 진리가 밥 먹여주나, 교회가 밥 먹여주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냐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라고 대답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만 아니라 흩어져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한 사람이 예배자로 떨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천을 합시다. 말만 듣고 끝나지 말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보다는 안 들었으니까 드리도록 해봅시다.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나 혼자라 또 둘이라도 애들하고 같이라도 정말로 구별된 시간을 마련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경건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반명해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형을 시킬 그런 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안달이 되어져 있으니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절은 누구의 절기입니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절기를 이용해서 마치 로마가 빌라도가 자비를 베푸는 8.15 강복 특사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라바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핸드백이나 빼앗가는 그런 종도도 같은 그런 강도 도둑이냐.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바라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죠.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어떤 사람과 같다? 우리나라로 보면 김좌진 장군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김좌진 장군과 같이 무력으로 싸워서 그렇게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합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개혁이 일어날 수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원해서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주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이 그런 바램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와 같은 메시아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붙잡혀서 죽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주님을 떠납니까? 기독교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사실. 우리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전염병이, 왜 코로나19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두려움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핵심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게 되어지고 재앙이 몰아칠 때에, 그때는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전조현상입니다. 전조현상. 코로나19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는 손 쓸 수 없는, 치료하기도 뭐고 전혀 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 그에 비하면 아주 빙산에 일각이죠. 그러나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큰 줄로 듣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라가,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역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에 관련된, 죄에 전염되어 있는 내가 방역이 되어야 되고 내가 치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죄악들이 앞으로 닥쳐오게 될 때에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더 뭔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씻어주셔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붙들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유대인들의 관점과 같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관점, 빌라도와 같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리이심을, 우리의 전부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국가가 바꿔지길 원하고 정부가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여러분 정부가 바꿔진다면 그 정도 나을 것 같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당이 계속 이끌어가든지 여당이 되든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 정의와 공의가 누가 세워줍니까? 정부가 세워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줍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에 있을 때에 그렇게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교회를 무시 못했던 그런 이유, 그래서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님, 저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비하거려도 그렇습니다. 밥 먹여줍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